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반복 계속 해드리는데 그걸 머리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하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삶이 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다시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그 원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영적인 신발끈을 졸라매는 그런 시간을 한번 오후에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과 제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허리띠도 졸라매고 신발끈도 졸라매고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이런 거 제가 구원받기 전 이야기죠. 4절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구원받는 게 나오고요. 구원 어떻게 받았는가. 그리고 나오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행위,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한 절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구원에 대해서 나와요.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써 있잖아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뭐가 죽었다 살아난 거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아버지, 단어, 성령님. 원갓, 한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 혼, 몸이 있어요. 셋인데 나 하나예요. 스피릿, 소울, 버디. 그게 나예요. 원 퍼슨이. 하나의 인격이에요. 원갓,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Father, 아버지, The Word, 단어, 말씀, The Holy Ghost, 성령님. 근데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
죽을 거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는 날 죽었어요. 여기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죽었던 무언가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살아있는 뭔가는 죽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그래요. 너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사람이 그러거든요.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날 따라와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럼 처음에 죽은 자들은 분명히 그 아버지 죽은 거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은 자들, 장사 지낸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범법과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 여러분과 저는 걸어다니고 살아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뭐가 죽어 있느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순간에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여러분과 제 영은 다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살아있던 죄들의 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몸은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누가 살고 계시죠? 하나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몸은 죽어있지만 그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있지만 허물과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친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죄하고 가장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죄값을 다 대신 전가하셔서 그 죄값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허물과 죄 들고 죽어있던 여러분들의 영은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고 살아있는 몸은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하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3절을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아예 죽었다고 선언해버리세요.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왜요? 여러분과 제 거 아니거든. 예수님 거지. 이게 여러분과 제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여러분과 제가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나고요. 살아있는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10절에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일반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창조된 새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분들은 창조물로서 그분의 작품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도록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 영.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영에도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직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보면 딱 마주치면 누군지 즉시 알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요. 이게 직관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 딱 나타나시면 즉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레미야서는 읽었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나타나면 예레미야를 즉시 알아요. 이게 직관이에요. 이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모세를 한 번도 못 봤지만 여기 있는 모세 말고 진짜 모세 보면 여러분들이 즉시 알아요. 아, 모세구나. 여기서 보면 즉시 알아요. 이게 직관이에요. 영적 직관. 그러니까 그때 피조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모든 피조물들을 누군지 즉시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이게 영적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법을 만들어 놓으세요? 안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님 왕국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법이 있죠. 왕국이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피조물이 있는가? 아니요. 다 알아요. 그 법을 인식하는 기능이 여러분과저의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성경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요. 양심의 지시를 따르면 누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육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뭔가 교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어딘가? 잠언 28장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있는 거예요. 등잔불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환하게 교제할 수가 있어요. 이걸 영적 교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날 이 영적 교제가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죽음이란 단어는 소멸된다,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말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꼭 기억해 두세요. 여화지인들도 이제 죽음 그런 거 갖다가 소멸돼서 사라져서 소멸된다 이런 개념으로 자꾸만 죽음을 설명하거든요.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개체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진 존재라면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구가 못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화가 안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적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이 있는데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요. 영적 직관, 그 다음에 양심, 그 다음에 영적 교제. 근데 아담과 이브는요, 선악과 먹은 날, 요게 세 번째 게 끊어진 거예요. 영적 교제. 그래서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에덴 낙원은 죄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는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하던 것이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낙원 입구를 뭘로 막아버리세요? 불칼든 그룹으로다가 지키기도 해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거예요. 이걸 갖다가 허물과 범법 가운데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속에 던졌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셋을 던졌는데 거기에 넷이 걸어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걸 즉시 알아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불속에 하나님의 아들 같다고 즉시 알아봐요. 이게 영적 직관이에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요, 죽음에 임박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말로 그래, 임사호촌이라고 그래요. 죽음 앞에 맞다서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직관이 직관.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요,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다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영적 직관이에요. 이거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다 활동해요.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옳고 그른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 양심이에요. 법 다 알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처럼 교제가 안 돼요. 왜요? 죄 때문에 영적 교제가 끊어졌거든요. 낙원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요, 영적 직관과 양심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 교제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죽었어요. 몸이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몸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예수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게 영적 기능이에요. 또 하나의 기능은 두 번째 혼이에요. 혼. 여러분들의 혼이라는 것이 혼. 이 혼이라는 건 뭐냐면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혼은. 그런데 몸은 물질이죠. 그렇죠? 98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흙이뿐이에요. 몸은. 사람들의 몸은. 이 몸을요, 전부 다 원소로다가 이제 분해를 한대, 이 몸을. 칼슘, 요드, 뭐 이런 식으로 원소로다가 이 몸을 분해하면 값이 얼마 나간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달러로 계산하는데 50달러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몸을 다 분해하는 거예요. 요드, 철, 뭐 이런 거 있죠. 텅스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 흙이잖아요. 그렇죠? 그 분해하면 50달러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걸어다니는 이런 사람들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혼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이 몸뚱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옷이라고 그래요. 옷. 육신 장막, 육신의 텐트. 그러니까 혼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이 몸이에요. 이건 흙일 뿐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혼에게도 기능이 있어요. 지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국어는 영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음악에 초해가 깊은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런 걸 못해요. 이런 지성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뭔가 여러분 이 속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아, 좋아, 즐거워, 슬퍼 이런 거. 슬픈 게 어떻게 생겼어요? 아픈 게 어떻게 생겼는데? 사랑하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미워하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혼의 기능이에요. 이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감정. 또 이 혼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건 권한이에요. 권한. 의지. 권한. 이게 혼의 기능이에요. 의지. 이게 엄청 중요한 기능이에요. 우리말 항상 그런 말 있죠. 자, 그 사람에게 권한이 있으면 그 뒤에 따라가는 게 뭐가 있죠? 사장님이야. 그럼 그 회사가 망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사장이 책임져야 돼요. 권한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책임이 따라가요. 그런데 이 혼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뭐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를 먹을 수도 있고 어떤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결정을 누가 해요? 그게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누가 가느냐? 혼이 가는 거예요. 왜? 혼이 진짜 나거든요. 혼에게 권한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혼이라는 게. 혼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자아예요. 진짜 그게 나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개체예요. 그리고 이 혼을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 뭐냐면 이 몸이에요. 몸. 몸의 기능도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전부 다 남을 위한 건 없어요. 이 몸뚱어리는. 자기 만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점심 식사 다 하셨어요? 어떤 지체는 안 먹어도 돼요. 배고프지 속이 불편해가지고 안 먹었어. 나는 배부르죠. 그 사람은 배고파요. 알아요? 남 배고픈 거 아세요? 이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추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옷을 못 껴입어가지고 추워서 썰어요. 알아요? 나는 따뜻하면 그 사람 따뜻한 것보다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걸 자기 만족 기능이라고 그래요. 자기 만족. 남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몸은. 내 만족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는. 그 다음에 자기 보존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보존. 여러분들이 다치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그죠? 보호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뜨거운 걸 만지면 어떻게 하세요? 한참 만지고 계세요? 아, 뜨거워 보호하죠. 자기 보호예요. 다른 사람이 만지고 있는 건 뭐 상관없어. 이게 자기 보존, 자기 보호 기능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육신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몸의 기능은요, 자기 번식을 해요. 자기 번식. 아빠 닮은 아들 낳고요. 엄마 닮은 딸 낳아요. 누구 닮았어요? 그 육신을 그대로 닮아가요. 이게 자기 번식 기능이에요. 이 몸의 기능은 핵심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예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들에 속한 몸. 몸이 죄들에 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디다가 처리하세요? 십자가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뭐가 못을 박히셨어요? 혼이 못을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못 박히셨어요? 뭐가 못 박혔어요? 죄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었어요. 뭐가요? 영이. 그런데 그 죄들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그 허물과 죄들을 해결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영은 다시 번하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 죄 해결했으니까, 죄들을 해결했으니까 혼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안 가요. 구원받아요. 자, 죄를 해결했으니까 뭐가 죽었겠어요? 여러분, 제 몸은, 죄들 건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 현재.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았던 몸은. 아시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갖다 뭐라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죽었었죠? 영이 죽었었는데 영은 살아났고 살아있던 죄의 몸은 죽어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몸과 허물과 죄도 죽었던 이 영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영과 몸은 누구 소유인 줄 아세요?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 소유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요. 확실하게 해놓고 가시자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지금 금방 배우셨는데 사람이 삼위일체였었죠. 영, 혼, 몸. 그쵸? 근데 여기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 너희 영. 뭐가 빠졌어요? 혼을 줄인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건 틀렸어요. 왜요? 혼의 의지는 하나님께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제시하시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믿도록은 안 하세요. 왜요? 혼은 여러분들 개체의 독자적인 인격일 뿐이에요. 하나님 관여 안 하세요. 하지만 영하고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을 여러분 스스로가 사용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몸이 누구 건데? 주님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하나님의 것인 뭐라고요? 너희 영, 너희 몸. 주님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몸이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예요. 영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당연히. 영은 당연히 구원받 안 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보세요. 죽었던 영은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거저 살아있던 몸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죽어있던 이 몸이 죽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혼이 누구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거저 구원받기 전에는 혼하고 몸하고요. 하나예요. 한 몸. 그래서 죄들이 속한 몸과 여러분들 혼이 이렇게 하나가 결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됐어요. 근데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 구원받았죠? 험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죠? 그럼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혼과 몸이 붙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다가 양자선 검으로 할례를 하시는 거예요. 혼과 몸을 분리시키셔가지고 분리시켜버리세요. 자, 그리고 이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때 이 혼이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영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영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써 있느냐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이 살인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살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추적하고 잡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어때요? 그리고 그 사람 잡아다가 법정에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죽으면 더 이상 어떤 법도 그 사람을 제어를 못해요. 아시겠죠? 자, 2절 보세요.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돼요? 안 돼요? 불법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혼이에요, 혼. 이 혼이 남편이 살아있어요. 몸이. 죄의 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이신 하나님과 결혼하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는 여인, 이 여인은 혼이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이 살아있어요. 이건 몸이에요. 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이신 분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얘기예요. 3절 보세요.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원래 남편 몸이 죽었죠. 그렇죠? 다른 남자 영신 하나님과 결혼해도 간부예요, 아니에요? 가늠하는 게 아니죠.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영은 다시 살아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던 몸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를 하셔서 이 혼과 몸을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이걸 성령 할례라고 해요. 성령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고 이 혼이 누구와 결혼해도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결혼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왜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 남편 찾아가시겠어요? 옛 남편이 뭐가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workmanship.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 뭔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권한, 하나의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뭘 하도록? 선한 행위를 하도록. 자, 선한 행위.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몇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 결코 없어요. 그러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결코 없어요. 아시겠죠? 명심하세요. 선하신 존재가 몇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럼 선한 행위란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고 새로운 창조물이죠. 근데 뭘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몸이 누구 거예요?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또 선한 행위도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과의 혼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혼은 하나님 거 아니에요? 혼은 나거든요? 그럼 내가 선한 행위를 하려면 하나님 존중을 믿어드리면 돼요. 하나님과 결혼하면 돼요.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결혼하면 여러분들의 몸은요 죽게 되고 그 몸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선한 행위 가운데 여기 걷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이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인에게서 의로운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희는 속은 거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죄인에게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가능해요? 죄인에게서 이런 게 나온다고요? 불가능해요. 거짓말쟁이에게서 진실이 나온다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로마서 3장 10절에 아예 써있잖아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한 사람은 예외쯤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이미 써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뭔가 선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최선의 상태인 모든 사람도 헛될 뿐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거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착한 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걸어가야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혼은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요. 영을 통해서요. 항상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옳은 것을 뭐를 통해서 제시해요? 영을 통해서 제시해요. 영은 하나님의 단어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뭐를 통해서 제시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요. 이 몸뚱아리는 자기 편한 것밖에 모르거든요. 자기 만족, 자기 보전, 자기 번식 이거밖에 몰라요. 그 몸을 통해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통로가 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고요. 마귀는 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제시하는 이 몸에 유익한 걸 제시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미혹할 만한 것들이에요. 혹 가는 것들이에요.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이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쓰레기고요. 자, 어느 거 선택할 거냐. 여러분들의 혼이.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선택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당장은 즐거운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여러분들에게 큰 이익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쓰레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걸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제시하냐면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제시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 싫어요. 고통스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갖기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제시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유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기본 삶이에요. 이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여러 번 반복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활화는 되질 않거든. 근데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게 생활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는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의 혼의 의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몸이 선하다, 악하다. 몸이란 죄의 몸이다, 아니면 의로운 몸이다. 의로운 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런데 사는 주체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고 몸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여러분 육체는 살잖아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 자기 목숨까지 주도록. 그렇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3절도 한번 열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3절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짧은 구절이니까. 물론 갈라디아 2장 10절도 외워두셔야 되지만. 골로새서 3장 3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짤박하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다가 적용하셔야 돼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자, 생명을 뭐라고 읽으시라고요? 생활이라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으면 여러분과 제 생활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미리 정하신 거는 이 선한 일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생활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여러분과 제 올바른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혼의 의지로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선택하셔야 돼요. 자, 머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휴거된 다음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이 환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상속자도 아니고요. 그냥 영원에 가면 죄 없는 육체를 입는 사람들 뿐이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몸도 입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귀중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시대에도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는요 없었어요. 교회 시대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요? 몸뚱어리가, 몸이, 죄의 몸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 삶을 누가 대신 살아줘요? 하나님 대신 살아주시는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 실제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보석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죽었는데 왜 네가 혼자 다 살았니? 그럼 여러분 책망 들으세요. 받을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상태로다가 구원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는다면 누가 대신 일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 선한 의 가운데 걷도록 하시잖아요. 누가 걷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요.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상 받아야 못 받아요? 보상 받아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면 어떤 열매 맺는 줄 아세요? 육신의 열매라고 안 하고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육신이 일하는 것들. 육신의 일들을 거둬요. 근데 육신은 죄의 육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일들, 육신의 행위들이 뭐가 나와요? 좋은 거 나와요? 나쁜 거 나오죠. 이단, 파당, 살인, 간음, 술 취함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육신의 행위들. 근데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 희락, 화평.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열매는 열리려면 반드시 철칙이 있어요. 열매가 열리려면 반드시 죽어야만 돼요. 그 열매는. 그 씨는. 그 씨가 안 죽으면 열매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 봄 되면 제가 농사 짓거든요. 그럼 제가 열매를, 씨앗을 계속 심어요. 근데 그 씨앗이 안 죽어버리면 싹도 안 나요. 물론 열매도 못 맺어요. 근데 그 하나의 씨앗이 자기를 파괴시키고 죽어버리면 싹이 올라와요. 살아있으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뭐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30배, 100배는요.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참깨 농사를 보면 알아. 참깨 하나를 심었거든요. 걷었을 때 몇 개 같으세요? 그게 100개? 1000만이에요. 한 500개에서 1000개가량 나와요. 실제는. 30배, 60배, 100배. 근데 그 하나의 씨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다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열매를 맺은 만큼 보상하세요, 안 하세요? 그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죠. 이게 여러분들과 제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영은 다시 born again, 거듭났어요. 그렇죠? 지옥에 가야 할 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죄들에 속한 몸은 죄들에 속한 몸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 죄들에 속한 몸은 살려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너희는 죽었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해라, 믿어라.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면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이해 못해서요.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너희는 죽었고 기록했으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그냥. 자,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다고 써놨으면 여러분과 제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생활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선한 일,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12절, 13절. 12절, 13절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 바울이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울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래요? 더욱더 순종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그랬어요. 근데
구원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존재가 뭐가 일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라 이거예요. 근데 일하는 주체가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일하셔서 누가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자, 그 일하신 분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원하기도 하시고 또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일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놀라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그분이 여러분과 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일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여러분과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냥.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돈 내고 선물 받는 분 계세요? 네? 하은이 엄마가 선물 줄 때 돈 내고 선물 받아? 그냥 받아? 저 그냥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제가 구원받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돼 있죠?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해서 구원을 일해서 드러내신 분이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또 행동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아가는 삶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요. 그분이 대신 다 살아서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다 일을 해서 밖으로 선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어떤 행위?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행위? 선하신 분이 하는 행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엄청난 메커니즘이에요. 구원받은 삶이 이렇다는 거는. 저도 오랫동안 이 원리를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사랑이 안 될까? 나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까? 왜 원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한 번은 사랑이 돼요. 두 번째까지도 조금 되고 세 번째 되면 짜증나요. 왜 그럴까? 아니 악한 존재가 어떻게 선한 걸 할 수 있냐고요. 거짓말쟁이한테서 거짓말이 아닌 것이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저도 2005년 이전까지는 전혀 몰랐어요. 이런 거를. 제가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막 그런 걸 할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어도 이게 삶에 적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지만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 내가 죽었던 영은 거듭났구나. 그런데 살아있는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현재 죽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내 몸은 죽어 있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 삶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과 제 삶을 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예, 한 번쯤은 웃어줄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칼로 찔러버리는 게 여러분과 죄의 몸뚱어리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과 저기 선한 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또 실제 삶에 적용하세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기만 했을 때 하나의 선물 주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한 삶은요? 분명히 예수님 했잖아요. 여러분은 그분의 작품이라 그랬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고 그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지금 선한 행위 가운데 내가 오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혼의 기능을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 사랑해야 되겠다 맘먹지 마세요. 원수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거짓이에요. 절대 진리일 뿐이에요. 마음으로 예스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 영과 몸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이 소유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세요? 나 자신도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원수를 실제 사랑하도록 행동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아시겠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실제 삶에 적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주님 모셨을 때 그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 부끄럼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